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나와 있는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와 또 우리의 또 육신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해를 하고 평화의 일들을 이룰 것 같다가도 또 여전히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종 간의 갈등도 있고 종교적인 대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주변의 정세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들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는 많은 분쟁과 전쟁의 지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24년 그 신문의 기사를 보면 이 세계에서 그 2024년 초반에 세계에서 분쟁 중인 곳이 36곳 정도 된다. 크게 분쟁하는 곳이 36곳 정도 넘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제는 확산이 되어서 지금은 더 많은 전쟁과 분쟁의 지역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휴전 국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전쟁과 멀지 않은 현장과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과 고대 전쟁이라는 그 책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전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늘 평화로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 전쟁과 또 다툼과 또 분쟁과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생각하면 어떤 그 전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전쟁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제 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갔다가 이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전쟁의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이제 그 길을 막아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전쟁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 아말렉과 이 전쟁을 하면서 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그 싸우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그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다가도 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제 그 지는 그런 싸움의 그 전쟁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 모세의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그 팔을 그 돌을 들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해서 이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 전쟁의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그 칼을 든 자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와 협력하는 자를 통해서 또 승리하게 하신다. 또 여호와의 니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깃발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울이 이제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 일들을 그 좋은 것들을 남겨두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 왕의 자리를 또 빼앗기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기고도 실패한 그 전쟁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 에스더의 시대에 오면 아말렉의 그 후손이었던 하만과의 그 전쟁이 이어져서 그리고 또 그 하만과 또 그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영적인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의 전쟁의 이야기도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그 전쟁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이 다윗이 골리앗 가운데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 전쟁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가장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그 창세기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오늘 14장에 첫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평화로운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또 나라도 평화의 일들, 하나님을 믿을 때 평화만 가득하고 또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전쟁과 같은 현장을 만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이 영적인 전쟁들 또 영적인 또 다툼들 또 그 가운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과 고대 전쟁이라는 책을 쓴 이 조병호 목사님은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조차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파괴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다툼과 전쟁과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갈등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가 또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되고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치열하게 또 살아야 하는 그런 현장들도 만나게 되고 또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 수많은 그 영적인 싸움들, 마음의 싸움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또 세상과의 싸움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요, 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함과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요동치면서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싸움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내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도전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그런 마음의 싸움들도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며 살 것인지 내가 용서하며 살 것인지 이런 마음의 그 갈등과 다툼들, 이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있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한 마음들이 때로는 깨어지게 되고 또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갈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속의 도구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왜 이렇게 이 다툼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그런 일들을 물론 우리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런 환경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또 다짐할 것인가, 또 믿음으로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툼은요, 사람이 나빠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그 어려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보면 저희 그 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버지도 좋으시고 어머니도 참 좋으신데 그 좋으신 분들인데 그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 분 다 좋으신 분인데 그 안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또 그 안에 찾아오는 그런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참 좋은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이 나오는 첫 전쟁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다툼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그 성경의 말씀에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 롯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소유들이 많아져서 그 안에 작은 다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선택권을 먼저 주고 이제 둘이 나누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롯이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 있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지역을 보면서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과 고임이라는 이 네 나라가 있었는데, 이 네 나라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강한 연합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1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 그리고 또 그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소알이라는 이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연합을 했지만 이 네 나라를 이기지 못해서 12년 동안이나 그 연합한 나라에 이제 그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그 모습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년 동안에는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내가 조공을 바치고 내가 또 참고 내가 견디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제 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13년에 이제 그들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그 연합한 나라와 이제 갈라지게 되고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네 나라 연합 중에서 그 중심이 되는 그 나라와 함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쳐서 그들에게 가진 것을 빼앗아 오게 되는 그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어난 전쟁인데,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거주했던 이 롯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지역에 있었던 이 롯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쟁 가운데서 이 그돌라오멜 그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때, 그때 이 롯이 그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의 가족과 그의 재물까지 노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듣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듣고요,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훈련된 그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그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리고 그 소유들과 그리고 또 이 소돔이 그 연합했던 그 나라들의 그 모든 재물들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승리하게 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첫 번째 전쟁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의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전쟁이 일어날까, 왜 다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전쟁의 시작은요, 네 나라의 연합군과 다섯 나라의 연합군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싸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해 보면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탐욕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전쟁이, 갈등이, 다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은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은 나라였죠. 12년 동안 그들이 그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급을 받고 조공을 받고 채움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그것을 받다가 그것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 전쟁을 일으켰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것, 그것이 이제 얻지 못하니까, 내가 그동안 그 받았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차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시작은 자기가 더 갖기 위해서, 또 더 빼앗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갈등과 싸움에 시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의 탐욕에서 시작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갈등하고 다툼하게 되고, 지금까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할까 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욕심으로 시작된 그 마음들이 다툼을 일으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그 롯과의 그 다툼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롯이 자기가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곳에 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너가 이렇게 했어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에게 축복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갈등, 다툼들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다툼과 갈등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과 다툼을 또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오늘 그 조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 안에 있는 그런 그 연약한 마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그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계산한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또 좋은 것을 선택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거봐, 내 말 듣지 않고, 거봐, 나보다 더 잘 되려고 하다가 결국 소돔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믿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그가 움직이게 되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바로 뒤를 돌아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믿음을 바라보며 또 사랑 때문에 또 오늘도 그 소망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참 뒤끝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뒤끝이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옛것을 붙잡으며 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이전에 있었던 그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갔던 그 마음들을 기억하기보다 그 롯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 또 롯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 마음들,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또 그 헌신을 통해서 또 오늘도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승리한 이후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보상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이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그 군대를 쳐부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과 그리고 롯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17절부터 이제 말씀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에 이제 찾아오게 되는 두 왕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 나오죠? 첫 번째로 소돔 왕, 그리고 또 한 왕이 나오는데 두 번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왕은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찾아오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 왕인데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소돔 왕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승리한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애를 써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그리고 그 찾은 그 재물들, 그 물품들은 다 너가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동안 애를 썼으니까, 너가 수고를 했으니까, 너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것이 너의 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너가 전쟁의 영웅이니 이것이 너를 향한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이것은 너의 것이다. 너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그 보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소돔왕의 이 보상이요 좀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왕이 자기가 그것을 찾아서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자기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찾아줬는데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이거 너가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보상을 이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소돔왕의 보상이 있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하는 그런 보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 물품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너가 내게 주는 그 보상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을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면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게 되냐면 이 소돔 왕과 같은 그런 보상을 원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애를 쓰고 또 힘들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바라냐면 세상적인 보상과 그 소돔 왕의 보상을 바라게 될 때가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하면서 내가 그 바라고 원하는 그 소돔 왕이 그러면 이것을 가져라라는 그런 마음들을 바라며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했던 일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이것을 찾아왔는데 당연히 이것이 내 것이지라는 그런 세상의 보상들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지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소돔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너가 애를 썼으니까, 너가 영웅이니까 이것을 가지라. 너가 명예를 가지라. 너가 이 이익을 가지라. 너가 남은 것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의 보상을 선택하고 바라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승리 가운데,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드리는 그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애를 썼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내가 가지기보다 그것에서 드리기를 원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애를 썼으면 내가 세상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보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늘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소돔 왕과 같은 보상과 멜기세덱의 보상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늘 우리의 마음은 소돔 왕의 보상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나에게 그 보상을 주셔야죠. 세상의 보상을 주셔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멜기세덱의 그 보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 보상을 내가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보상, 소돔왕의 보상을 따랐다면 그는 어쩌면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전쟁에서 그의 이야기는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소돔왕의 그 보상처럼 우리에게 그런 보상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고생했지, 그래, 또 수고했지, 너가 영웅이야, 너가 이 일들을 했어, 너가 이것을 가져야지, 너에게 명예가 있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오늘도 그 진정한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돔왕의 재물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신령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다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갈등과 다툼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보상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이 소돔왕이 이 재물을 내가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붙들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늘의 복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의 그 길을 택하여서 오늘도 그 선택이, 또 그 보상을 선택한 일이 하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의 모든 그 가정과 또 그의 민족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만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